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길 2절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나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나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마지막으로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인내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 이름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주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통성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여번 우리를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인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부어주셔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악한 사단이 불화산을 쏠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주 또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영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복된 주일을 보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겠다고 고백하면서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도 하나하나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세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봉사와 헌신이 있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믿음의 부재가 넘쳐나는 새우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성도들로 꽉 채워지고 넘쳐나는 부흥을 믿습니다. 하나님 서울 부흥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더욱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게 붙들어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 없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봉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을 통해 은혜 부어주시고 그 과정마다 축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오란식 담임 목사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에 힘을 주시고 설교 준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성령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우리 지금 우주 어린이 우리 헌금해 주시면서 우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려 2절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강은희 강도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도 협동 강도사님, 또 정로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찬양해 주시고 찬양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바이블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만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 1독을 우리 성도들이 짐을 져가지고 나눠가지고 성경 1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런 취지로 사역을 시작해서요. 올해는 이 사역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건데 일주일에 4장씩 읽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옆에 보시면은 읽고 붙이시는 이렇게 돼서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2부 예배 후에는 원래 재정 보고가 저희 한 3분 정도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진행됩니다. 부흥회,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부흥회가 4월 5일 수요일 또 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7시 반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7시쯤에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7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웃을 초청하는 어떤 집회이다 보니까 새로 이제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라면 먹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6시 반쯤에 이제 식사하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7시 한 15분 전까지는 다 식사하시고 환기하는 걸로 해서 정확하게 7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일 다음 주 2부 예배 기도는 우리 오청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우먼 이성미라는 분 아십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성미라는 이 개그우먼이요, 20살에 데뷔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누린 개그우먼인데요. 이분이 무남 동료예요. 외동딸로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슬프게 되고 왜 사는지 모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하기로 맘먹어가지고 수면제 70알을 한 번에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여차여차해서 막 캐나다도 이민도 가고 막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 이제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상이 가는 분이 계시지만 연예인 중에 누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고 이슈가 되면서 계속해서 연예인들이 순서대로 자살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성미라는 그 개그우먼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너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너의 사랑하는 연예인 그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말씀으로 들었는지 기도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이 이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수많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비전을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에게 주셔서 그 개그우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수많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그 영상을 제가 좀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보내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재해 주셔가지고 계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잘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만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만 행복한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우리 세움교회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3개월을 달려왔는데요. 지금 제가 어떻게 이부 예배는 설교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부터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냈는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번 2023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오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 요셉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떻게 실천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지금 요셉이 나오기 전에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아직 장인, 어떤 그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오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목민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 말씀 보면은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원래 이삭부터 원래 유목민이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소 같은 것들을, 염소 같은 것들을 먹이면서 풀을 먹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살던 그 현재 상황이 그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오기 전에 지금 야곱에 살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가 농사짓고 그 다음에 정착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야곱 가정, 특별히 요셉, 야곱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TV에서 보면은 뭐 남자 여자 만나는, 결혼하는, 뭐 소개팅하는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안정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남편의 직업도 보게 되고 또 집안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야곱 가정은 안정적인 상황이고 행복한, 그런 표면적으로 보기엔 행복한 어떤 가정의 모습을 1절 말씀에 보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모든 것을 가져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안정적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 가정은 전쟁터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과 다른 형들을 편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절 말씀,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지금 요셉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17세의 소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야곱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에게 바톤을 주는 그 창세기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본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에서 중심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가족에서 중심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우리 뭐 유목민이니까 양을 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지금 야곱은 아내가 4명이잖아요. 레아, 라헬, 그냥 비라, 실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셉이란 이 사람이 엄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그럼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처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집안의 기득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특별히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요셉이 17세인데 비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의 아들들이 중점을 이루는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고, 지금 요셉은
가족의 중심이 아니고 그냥 전전하면서 있는 정도? 어떤 가정에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요셉은 첫 번째로 가족의 중심이 아니었고, 두 번째는 요셉은 거짓과 꾸밈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잘못이라는 단어가 라으라는 단어인데, 이 라으라는 단어가 나쁜,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나쁘게, 사악하게, 그렇게 남모르게 사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요셉이 봤는데 도저히 이 모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도 조상으로부터, 조상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부터 이렇게 오는 그 어떤 그 집안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는 분도 목사님인데 약간 사기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셉은 그냥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나쁜 거를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렇게 정직하게 태어난 존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가 사랑한 사람인데,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를 더 사랑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채색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사랑하면 몸이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 편애하면서 그 아들에게만 채색옷을 지어서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색옷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때 당시에 채색옷은 소매가 긴 화려한 옷인데, 이 소매가 길면 길수록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진짜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높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뼈가 빠지게 농사일을 하고 목축업 동물들을 돌보는 거에 반해서, 지금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가 편애함을 따라서, 사랑함을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채색옷을 입고 있는 상태, 지금 이 상태가 요셉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꾸밈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고, 가족의 중심이 아닌 사람이고,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꿈은 우리가 자다 꾸는 꿈인데, 근데 그 자다 꿈을 꾸는 꿈도 꿈이지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의 꿈은 누가 주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요셉의 꿈을 누가 주는가? 두 번째는 그냥 쉽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뭡니까?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꿈을 통해서 꿈은 누가 주는가? 우리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꿨대요. 이 요셉이 꿈을 꾼 꿈이 뭐예요? 자다가 꾸는 꿈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자다가 꾸는 꿈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고, 비전을 주시는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 돼지 꿈 꾸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돼지 꿈 꿀 수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참 진짜 인간은 나약한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인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꾸고 싶은 그 꿈 하나 못 꾸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 꿈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상식선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는 걸 뭐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줘요? 꿈을 통해서 줘요 정말로. 그 야곱 같은 경우 보면은 베델에서 꿈을 꿔가지고 뭐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너는 다시 이쪽으로 올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라고 좀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도행전 시대 말고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비전을 주실 때가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비전을 주실 때는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2명을 따로 세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누굴 세워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비전을 주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주의 길을 갈 때 제가 33살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늦게 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셨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말씀이라는 편안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아름다운 처소라는 찬양을 통해서 아가서 2장 10절 말씀도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비전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징이 있는데 꿈을 받은 사람과 꿈을 받지 못한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봐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누가 요셉의 꿈을 궁금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꿈을 이야기해도 요셉의 꿈을 귀담아서 들을 수 있고 정성스럽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요셉을 누가 그렇게 그 가족이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꿈꾼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가? 비전을 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신방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10개의 교회를 지으라는 꿈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그게 현실이 진행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통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10개 교회를 지으라고 누가 시킨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내가 뭔가 10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그 꿈을 말한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나의 말하는 것을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 난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렇게 그 캐치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지 보니까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한마디로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이 뭐예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누구예요? 형들 아닙니까?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가뜩이나 요셉이 미움을 받고 있는데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요셉의 꿈이 뭐예요?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전 이 꿈이, 근데 이 꿈을 요셉이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 이거를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내 단,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나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한테 절한다라는 거는 이건 뭐 사이비 주교도 교주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봤냐면, 제가 오늘의 교회를 한 4, 5년 정도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영정 목사님이 살아계셨는데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뭐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TV로 그 설교하시는 거 뵙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하영정 목사님이, 꿈하면 하영정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뭐 하영정 목사님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이 하영정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29장을 다시 써내려 가라 라는 어떤 그런 뭐 부르심을 받으셔가지고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받고 온누리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몇천 명 아닐까요? 몇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즉, 지금도 제 아는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온누리 교회 파송돼가지고 선교를 하러 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CGN TV라는 어떤 그 방송국이 있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제공되고 설교가 제공되고 세미나가 제공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영정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영정 목사님이 그 꿈만 받고 그냥 자기 혼자만 예배 드렸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영정 목사님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인내하고 나아가니까 지금 하영정 목사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요셉의 꿈의 내용이 다 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총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셉이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까지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단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됐어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의 광야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바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모세가 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번에 왕이 되게 만드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낙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셨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뭐예요?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 절할 것입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단하고 훈련받은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할 때 높은 빌딩이면 빌딩일수록 지하를 더 많이 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하를 파고 판 다음에 어느 순간 지상 1층만 되면 금방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10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신의 꿈, 비전을 말하는데 다른 형들은 다 무시하는데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11절 말씀에 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앞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적으로 이 문맥을 써가지고, 이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시는데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국무총리 되라, 요셉이 국무총리 되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그릇을 만들 때 요셉한테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단어와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참으로 너가 어떻게 참으로 해와 달과 11별이 너한테 절하겠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하니 해라 이러면서 참으로 이게 되겠냐? 저희 아내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경건 생활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내한테 항상 강조하고 깨어있으라고. 왜냐하면 제가 뭘 이야기했을 때 참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돌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가정이 우뚝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내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해도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참으로 되겠습니까? 참으로 되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합시다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목사님 그게 참으로 되겠습니까? 참으로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1년 동안 다 같이 프로젝트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 말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그릇을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바이블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것만 부탁드리고 우리 세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아닙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지워지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두 가지 꿈이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넓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들에게 꿈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일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 찬양을 제가 발견했는데, 앞에 찬양 가사 보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배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잘 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이 세운교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느끼고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일들을 나눴는데, 요셉의 형들은 꿈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참으로 너가 참으로 그 꿈을 이루겠느냐, 너가 참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세상적인 관점에 고립돼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움교회의 꿈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의 인생이 아니라 꿈꾸는 인생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착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내하라, 믿음이 필요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깨어있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 세움교회 소망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참으로 바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을 향해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석기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적 전쟁 가운데 사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반석기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반석기 하나님 이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처져 있는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십자가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재정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특별히 부흥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집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재물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님 부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 가운데 훈련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